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통해 가르침을 배운다는 뜻인데요. 예레미야서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도 정말로 큰 은혜이지만, 정말 너무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경고대로 심판이 집행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 나가게 되는 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수요일서부터 유다 백성을 향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 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패망을 경험했고, 그 이유가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사람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본래 하던 대로, 즉 자기들의 선조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선 어이없음과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와 자신의 몸뚱이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그들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더더욱 우리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잘못된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끝까지 고집스러운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히 여기며 악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여 멸망을 맞이했다면, 이 새벽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생각하고 순종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유다 땅에 남게 된 소수의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유다 땅에 남게 된 너희는 이 땅에 남아 있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말했던 것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너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애굽에 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를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거세게 공격합니다. 참으로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냥 한번 물어나 보자라는 심보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존경심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답대로 행동합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건 불순종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유다에 남은 모든 백성들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거느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로 지독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정착한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굽에서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하나님의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끝까지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데, 어제의 본문 속에 유다 사람들은 정말로 믿기 힘든 말을 뱉어냅니다. 그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에 당한 엄청난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의 형벌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도 이렇게 놀라고 화가 나는데,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내뱉어지는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고집과 불순종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큰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의 사전적 의미는 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그 밖의 어떤 것들을 높이는 것, 경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여러 시대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에게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끊임없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의 우상에 대한 생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영적인 실체가 그 모형, 우상에 거주한다고 믿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인 대상에 거주하며 그 물리적인 대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영적인 존재를 불러내어 현실화하고 그 영적인 존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생각은 지상에서 신의 유형적 존재를 만들어서 그 신에게 제공하고 그 우상을 돌봄으로써 그 신의 은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산 위에서 모세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아론에게 부탁한 것이 그들의 또 다른 영적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쯤 되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참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나일강으로 인한 애굽의 풍요에 푹 젖어 있었던 그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삶,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 정말로 그들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대로 금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 나름대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금송아지를 돌봄으로써 두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다른 우상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십계명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 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지키겠다고 온 백성이 한 소리로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에 대한 생각과 관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출애굽 내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당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끈질기게 대적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결국 900여 년 동안의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로 얼룩진 철저한 불순종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끊임없이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파멸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은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악행과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그 엄청난 재난을 다 당하고도, 아니 바벨론을 피해 애굽 땅으로까지 도망와서까지도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사실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을 위해 기도나 해달라고 예레미야를 끌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악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의 대답을 듣다가 저는 그들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 앞에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도끼 어린 그 시선으로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 당당한 눈빛 말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이방신들만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수많은 이방신들을 믿었던 그 이면에는 정말로 엄청난 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신의 이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신의 이름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율법과 교훈으로 여러 제사와 풍습으로 알게 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단순히 내 자신의 안위와 소원을 위해 어떤 물건이나 대상에 의지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와 풍습 안에는 그 대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이며
그 대상을 돌보는 것도 내 자신이며 그로 인해 그 대상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것을 조종하는 것도 내 자신이라는 철저한 교만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마시며 춤을 춘 것도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착각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짜 기쁨과 가짜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사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복락을 누리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신 저신들을 불러내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교만의 최고봉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면 살아남게 될 거라는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 생각에 이끌린 고집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때문에 불순종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걸쳐 경고한 모든 저주,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될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신명기 28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심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대 망하여 멸절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놀래키고 화도 나게 했던 유다 백성의 결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 정말 해도 너무하네, 맞아도 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냥 성경 본문을 쭉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연구할수록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사실 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제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을 살피는데 온갖 악한 생각들이 기회만 되면 저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여기저기 숨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때때로 내가 육신 안에 거하니까 연약해서 그래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스스로에게 하면서 어느 정도 죄와 타협하고 죄 짓는 것을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도 생각났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제 속에는 제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과 생각이 계속 올라와서 몇 번이나 제 입술을 깨물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공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출애굽을 예레미야의 심판 선고문 안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애굽 침공에서 목숨을 건진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고, 즉 다시 출애굽한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과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 강날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다고 절망하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자기 자신만 만족하면 된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잠깐 돌리면 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림과 영상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고, 주변 사람들을 돕거나 희생하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자기 것을 잘 챙기는 부유한 사람이 야무지고 똑똑하다는 칭찬과 부러움을 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권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없다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히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끝까지 고집스러웠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내려놓기를 간구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서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만히 계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교만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발견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그냥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이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준민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이끄시는 모든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섬기시는 장성일, 장미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힌 길이 하루속히 열려서 빠른 시간 아래 미얀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시간의 부재로 사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고, 미국에 머무는 시간 동안 언어 공부에 열중하고 영적으로 재무장되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